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나눌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인사받기가 좀 거시기 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자들의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눴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 성탄이 제 가슴속에 아직도 여운이 남아 있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성탄절의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분명 우리에게 기쁨이죠. 행복이죠. 많은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이 성탄절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의 비극을 맞은 가정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성탄절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사명도 있더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헤롯이 등장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유대 왕으로 통치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쭉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왕이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대헤롯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37년 전경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돼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약 한 2, 3년 후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0여 년 정도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었죠. 이 헤롯은 여러분 이방 나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 즉 에돔의 사람이었고,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웅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선조들로부터 받아오던 DNA를 가지고 왔던 야망이 매우 큰 것을 이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는 유대인도 아닌 자로서 다윗의 계통이라고 하는 정통성도 없는 데다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지는 사실 우리는 역사를 되짚어 봐야 됩니다만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마지막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모여있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던진 메시지예요.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단서를 붙이죠. 아직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고 생각하거든. 1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를 보면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은요,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헤롯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는 정확히 알던 사람이에요. 백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성전을 재건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황금만 씌우지 못했을 뿐이지만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도 견주어서 결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크게 쓰임새 있게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했는지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던지요. 제자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도 이 건물이 컸어요, 웅장했어요, 화려했어요. 제자들은 주님에게 지금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헤롯이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신앙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정통성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는 로마에서 왕위를 받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헤롯이 랍비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면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느냐? 그때 한 랍비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성전을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헤롯은 46년 동안을 거쳐서 헤롯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했을 때, 완성했을 때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이 정도로 헤롯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룩해 보이는 성전을 건축한 이 시점에 오늘 신구약 성경 전체 가장 천인공노할 만행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헤롯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진멸하는, 학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받은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의 만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기쁨을 누렸습니다. 천군천사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라마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린다,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의부터 이야기를 출발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지요.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시냐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쭤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문은요 예루살렘의 바닥에 발칵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로드 왕은 두말할 것 없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동방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이 들었을 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헤로드 왕이 누굽니까?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의 선조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가문은 일찍이 갈릴리와 유대 등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했고 로마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아서 지금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 즉 헤롯 1세는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자인데요, 그는 로마의 실권이 바뀔 때마다 온갖 정치적인 공약을 다해서 아부와 충성심으로, 그리고 탁월한 설득력으로,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아주 무자비한 숙청과 효과적인 반란 진압으로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을 맞습니다. 자신이 병들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에도 권력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통치권이 흔들리는 그 시점에 그의 귀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분이 계셨다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지금 사람들에게 묻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까지 온갖 수단과 이제까지 온갖 정치력을 다 동원해서 다 자신의 왕권을 다져놓았던 그 왕권에 대한 도전이, 새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워놓았던, 수십 년 동안 쌓아놓았던, 수십 년 동안 그가 다져놓았던 그 평생의 대업이 일시에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노력이 헛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겠죠. 왜요? 그도 수십 년 동안 유대인을 통치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헤롯이 몰랐을까요?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절반은 유대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가 유대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몰랐을까요? 적어도 유대인들의 소망,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정도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첫 조치를 내립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에게 말하겠죠. 예,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베들레헴의 어디일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묻습니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거든 내게 더 고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방학만 되면 특수부대를 보내서 진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린 후에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피신해 갑니다.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피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유대인을 다스리며 수십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았던 헤롯에게는 그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실패의 사건은 어쩌면 그의 생의 첫 번째 맞는 실패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헤롯은 두 번째 작전을 펴니다.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이 땅은 메시아가 오셨다고 해서 동방박사들로부터 목자들로부터 모두가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일이 비극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료에 보냐, 이 당시에 살해된 아이들의 어린아이의 숫자가 1만 1,400여 명이었다라고 기록해 놓은 기록을 보았어요.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살펴보면 적어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약 1,400여 명의 어린 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크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축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헤롯이 2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잡아 죽일 때 자신의 아들까지도 포함시켜서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마르크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축제에 소개되고 있는 글이에요. 이 소식을 로마 황제인 아우구투스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을 그 책에 남겨놓았어요. 차라리 헤롯의 아들로 태어난 것보다 돼지의 새끼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모두가 기뻐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천군 저자들이 와서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목자들이 가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약 1,400여 명의 2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비참한 비극을 당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이나 되실 수 있겠어요?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문헌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마저도 죽이는 것을 아주 흔하게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헤롯도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헤로드 임금은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은 나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어쩌면 내가 난 내 자식에게도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는 강박관념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2살 미만의 자기의 심지어 아이까지도 학살해버리는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지느냐? 성탄절 즈음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불안한 마음은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임으로 끝났을까요? 이 사건이 있고 약 2년 후에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성경을 펴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헤롯의 마음을 떠올려 봤어요. 아마 그 2년 동안도 그는 끝없이 불안했을 겁니다. 정말 학살됐을까? 정말 그 동방박사 나에게 전해줬던 그 메시아라는 사람을 내가 2살 미만의 베들레헴 시경의 아이를, 심지어 내 아이까지 죽였는데 과연 죽었을까? 죽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40년을 통치했는데 혹시 내가 죽였던 아이들 중에서 혹시 살아났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끔찍한 희생을 양산해내고도 헤롯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첫 소식의 충격과 함께 그의 왕권에 대한 미래의 도전자를 확실하게 찾아내 제거하지 못한 불안감에 그를 삶이 허황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2년을 살다가 그는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원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탄생은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사단은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헤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제가 12월 달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사가랴 가정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전도 화려하게 재건되었습니다. 종교 예식이 거기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타락되었고 매매하는 자들이 웅성웅성거렸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종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소개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가랴의 가정이 그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의롭게 살았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의롭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녀를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다 지키고 살았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늙었습니다. 단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 그 시대의 한 단면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그 늙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그 가정에 잉태의 소식이 증거됩니다. 두 번째 잉태의 소식이 증거되지요. 불과 10대 소녀였던, 그 당시 조언의 풍습으로 본다면 15세, 16세쯤 돼 보이는 어린 마리아를 천사가 찾아옵니다. 펄쩍 뛰겠죠. 나는 지금 정결 예식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과 정혼하고 1년 동안 순결의 서약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건 한 사람의 헌신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요, 엘리사벳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베들레헴 시경의 2세 미만의 아이들의 죽음, 그래서 성탄절의 비극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982년도 4월 26일 날 경남 의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여러분 혹시 연세되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순경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범곤이라는 경찰관에 의해서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사건을 잘 알지 못했는데 의령송산에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는 교회를 방문했더니 생생하게 마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1982년 4월 26일 의령의 의령지서에 한 경찰이 몇 개월 전에 부임해 옵니다. 이 경찰관은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다가 술버릇이 너무 심해서 좌천을 당해서 의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동거하던 여자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이 우범곰이라고 하는 순경에 파리가 하나 앉는 것을 보고 파리채를 쳐서 그의 몸에 앉은 파리를 잡는다고 내리친 것이 사건이 발단이 됩니다. 서울에 쫓겨왔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 무력감, 결국 그는 경찰서가 총기를 탈출합니다. 자기 동거녀를 살해합니다. 그 밤에 무려 사계리에 불이 켜 있는 63명을 사살해 죽입니다. 63명의 주민이 죽고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부분은 뭐냐 하면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1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의령에 갔을 때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마을은 제삿날이 다 똑같은 가정만
수십 가정이 넘는다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룻밤에 63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살하고 33명의 부상자를 입히고, 자기는 마지막 그 우범군이라고 하는 순경은요, 수류탄을 폭파해서 죽습니다. 자기만 죽으면 될 텐데요, 한 가정에 뛰어들어가서 잠자는 5명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5명 있는 데서 수류탄을 던져서 스스로 자결을 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비극일까요? 82년도 사건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사람은 여전히 우순경의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다. 누가 오면 그 얘기를 또 끄집어내고 이 마을의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3명이 생을 달리했는데 이 아픔이 그 마을에 여전히 지금도 있다면, 여러분, 1,400여 명의 아이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잊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축복의 날이고 행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 비극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축복이지요, 그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겐 비극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된 날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의 날이고, 우리 모두의 행복의 날이고, 우리 모두의 구원의 날이지만, 여러분, 사단이 통치하는 이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곧 죽음의 날이요, 비극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증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극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탄이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이 거룩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 이 정관 땅에, 이 부산 땅에, 이 기장 땅에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